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살펴봤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그동안 우리가 뱀에게, 우리의 거짓 자에게 속아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뱀에게 속지 말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됨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몸이 하나고 또 성령도 하나다. 하나. 이 무슨 말일까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몸이 여기서 소마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죠. 거기서 몸이 소마입니다. 좀 올려서. 여기서 몸이 소마라 그랬어요. 소마는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게 소마. 오늘 여기도 소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하나님의 몸인 우리,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심으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이 돼요. 영이 존재를 결정합니다. 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결정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몸은 사람이라도 돼지 머리가 붙어 있으면 돼지입니까 사람입니까? 돼지죠. 돼지 몸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으면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그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 몸은 돼지라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늑대 소녀, 그 모습은 사람인데 그 속에 늑대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늑대가 들어있거든요. 늑대가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처럼 영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결정. 그런데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너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하나고 영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하나가 되어 있다. 여러분, 머리가 두 개도 아니고 우리는 몸도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는 여러 명이고, 또는 신부는 하나인데 신랑은 여러 명이다. 뭐 그런 결혼이 있습니까? 뭐 저 중동 지역 이슬람 교회 가면 뭐 부인을 4명이나 두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온 마음을 남편과 아내에게 주고 나도 상대방의 전부를 요구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해야 됩니다. 한 남편 여러 여자, 한 아내 여러 남편으로 결혼하면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전부를 줄 수가 없고 또 상대방에게서도 전부를, 마음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결혼을 하면 당신한테 내 마음의 한 50%는 주겠다. 그러나 50%는 내가 지금까지 살다 오던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자들한테 주겠다. 그럼 이런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자기의 전 마음을, 자기의 전부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에게서도 그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전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아멘. 하나님도 머리가 하나죠. 우리도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당신의 전부를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 조금 남겨놓고 조금만 우리에게 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 99%를 주더라도 1%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의 전부 100%를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남김없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행복합니다. 100% 사랑을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남겨놓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도 막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면 그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또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전부를,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여튼 전부를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다. 정말 100%의 사랑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100%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100%의 사랑을 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부를 주거든요. 전부를.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이게 몸도 하나고 성령도 영도 머리도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머리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는 말은 우리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뜻을, 마음을,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게 말라기서 우리 한번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예,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으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자. 예,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되 우리와 1대1로 결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하나, 몸 하나,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로 우리와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어. 왜 그렇게 하였다고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원문에는 엘로힘의 자손, 제라 엘로힘. 제라는 자손이거든요. 시, 자손, 후손,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 제라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한 남편, 한 아내와 한 아내로 결혼을 해 주셨느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편, 한 아내로 우리와 결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이게 지금 말라기서 2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 내 것. 자, 그게 이사야서 41장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예,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우리가 여러분 서로 뭐 사랑하는 사이끼리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내 겁니다. 내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나의 남편이 머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전부를 요구하죠. 전부.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 4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죠.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딴 데로 돌이켜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둡니다. 다른 남자 자꾸 불륜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사생자를 낳아요. 마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는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오직 머리이신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가짜 머리가 수없이 많아요. 가짜 머리,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오는데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죠. 또 17장에 보면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7이라는 말은 완전수 아닙니까? 머리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수없이.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속에 머리가 막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머리 하나가 꼭 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아가 분절돼요. 자아가. 내 속에 머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 머리 하나가 꼭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아가 분절이에요. 자아가.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사라지니까 가짜 머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자리 차지하려고 계속 가짜 머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속 가짜 머리가 들고 일어나요. 미움이라는 가짜 머리가 한번 들고 일어나면 그 미움이라는 가짜 머리가 나를 장악하죠. 두려움, 불안이라는 머리가 들고 일어나면 그게 나를 장악해요. 절망, 좌절 이런 또 머리가 들고 일어나면 그게 나를 장악하고 미움, 분노라는 머리가 들고 일어나면 그게 또 나를 장악하는 장악. 역사를 보면 그 강력한 왕이 사라지면 그 토호 세력들이 그냥 왕이 되려고 힘을 모아가지고 발흥을 하죠. 흥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흥하고 저기서 발흥하고 강력한 왕이 들었으면 그게 이제 사라지는데 왕이 없어지면 곳곳에서 토족 세력들이 그냥 힘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들고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짜 왕들이 가짜 머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오고 동쪽은 항상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죠.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 속에 수없이 많은 가짜 왕, 가짜 머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막 발흥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야,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가짜 머리, 가짜 왕들은 다 힘을 잃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머리, 한 몸으로 하나가 된 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하나 된 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이 나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면 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몸도 하나요 바로 성령도 하나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항상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몸으로 삼아 저 사람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가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누구를 보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야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당신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신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몸으로 삼아 지금 그 안에 영으로 머리로 가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건 하나님의 몸을,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아멘. 우리 사도행전 또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예,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하나의 피라는 말이에요. 헤이스 하이마, 하나의 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을 부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행이라고 그랬죠. 미완료행이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당신의 피, 영을 부으신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식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육신의 생각이 수많은 그냥 자녀가 되고 머리가 돼요. 머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죠? 악령.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영을.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성령이 돼요. 성령.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의 영, 하나의 몸,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머리가 수없이 많아져버려요. 머리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 머리가 여러분 2개가 달려있고 3개가 달려있으면 어이 너 누구야? 물으면 그러면 이쪽 머리는 누구라 그러고 이쪽 머리는 누구라 그러고 그럼 그 사람 누구겠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나야 되는데 머리가 뭐 2개, 3개 달려있어가지고 야 너 누구야? 그러면 이쪽 머리는 뭐 나는 놈이다. 이쪽 머리는 또 나는 그러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머리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떨 때는 뭐 내가 이런 거 같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이런 거 같고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머리가 너무 많아서 자아가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머리를 가진 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구절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 모노게네에서 모노 하나 게네에서 출생. 예수님은 하나로 출생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하나인 자로 오셨대요. 머리가. 그 속에 영이 하나인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속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 온갖 종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생각이 들었다, 저 생각이 들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머리를 가진 자, 하나로 출생한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피를, 생명을 부어 출생된 그 상태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모노게네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머리를 가진 자, 자아가 분열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머리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남편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별로 그냥 좋아 보이지 않고 다른 남자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처럼 계속 불륜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예,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옮기리라. 그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도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다 칭찬을 하셨는데 한 가지 딱 책망하신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사랑, 그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믿고 나서 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분도 있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항상 언제든지 나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딱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대해도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돼야 돼요. 오늘 딱 교회 처음 온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에 해당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누구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말이 프로토스인데 프로토스 우리 1장 18절 앞에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서 처음이 프로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신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됐어요. 모든 거. 나는 원래 없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는 존재도 않았는데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보고 나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부어서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짜 머리, 가짜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행해서 진짜 남편이신 머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는 책망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책망 안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서 슬픔과 불행과 그냥 미움, 분노 속에 살아가면 그걸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너 왜 나를 떠나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 속에 살고 있어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사랑 안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 그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딴 거는 야단만 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 오직 하나. 왜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의 사랑을 떠나 그렇게 슬픔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어. 내 사랑 안에 거해.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4장 4절로 넘어가서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머리,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자리. 이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자리.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대소리오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네,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남편, 아내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자리. 이 자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속에는 머리가 수없이 많아집니다. 머리가, 가짜 머리가 수없이 많아지고 그냥 내 속에 자아가 분열이에요. 자아가. 그래서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머리, 한 몸, 한 남편, 한 아내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